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생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빛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아멘.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자, 노력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안다는 의미는 교실에서 배워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적을 통해서도 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J.I.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죠. 혹은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배운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운 것과 내가 실제로 경험하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지혜가 뭐지? 능력이 뭐지? 알겠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하면 그게 뭔지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왜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난관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그런 장애와 난관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들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장애와 난관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한 이유는 무리들과 좀 분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잠시라도 서로 분리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재충전의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고요할 때는 어때요? 낭만적입니다. 고요한 바다를 배를 타고 혹은 유람선을 타고 가면 아주 낭만적입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특별히 석양이 질 때 배를 타고 바다를 싹 항해하면 아주 막 분위기 끝내줍니다. 별로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저는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요, 바다는 참 무섭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아무리 큰 견고한 배를 타고 있어도 태풍이 불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다가 무섭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탄 배를 파도가 덮쳤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시는군요. 침몰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배가 가라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어부들도 여러 명이 다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살았으니 산전수전 다 겪었겠죠. 그런데 이런 어부들조차도 이 상황이면 어때요?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바다 무서운지 알거든요. 물이 배에 차 들어옵니다. 가라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왔을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쩌면 바다와 참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와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다가요, 평온할 때는 참 아름답고 낭만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온하면 세상은 꽤 살만한 곳이다. 비록 내가 대단한 성공 거두지 못해도, 비록 내가 돈이 많이 없어도, 그래도 매일 내 삶이 평안하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소소한 즐거움이 있죠. 가끔씩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또 가끔씩 여행도 다니면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잖아요. 내 삶이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삶이란 것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평안했던 내 삶에 태풍이 밀려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어려움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이런 인생의 난관과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뒷부분입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뉘앙스입니까? 좀 원망하는 듯한 투입니다. 어찌 이렇게 한가롭게 잠만 주무시고 있냐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한가롭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말에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마치 말귀를 알아듣는 인격체에게 하는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역시 인격체에게 말하듯이 바다더러 너 고요하고 잠잠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고요해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아는 조용하고 아주 낭만적인 바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41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곁에서 많이 지켜보았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온갖 종류의 병이 다 나았어요. 때로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신 것도 보았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의 기적은 지금까지 기적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라는 자연 혹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명령했는데 그 자연 현상이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은 인격체인 사람, 우리들만 간섭하시고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비인격체인 자연까지도 그분은 통치하는 분이구나. 나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그분은 통치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귀신도 주님이 통치하시잖아요. 내쫓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체인 사람과 비인격체인 자연과 영적 세계까지 통치한다는 의미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폭풍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든 시련과 아픔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평에 아무 말 없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향한 이 물음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주님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셨겠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인들인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떨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믿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문제와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망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두려움과 믿음의 함수 관계예요. 두려움과 믿음의 함수 관계.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밀접한 함수 관계에 있어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믿음은 더 작아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맞습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은 점점 작아져 버립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는
이런 밀접한 함수 관계가 있어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져 버려요.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져 버려요.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요즘 말로 쫄지 마라. 두려움을 이겨라. 성경은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끌려다녀요. 쉽게 말하면 매일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누르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내가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잠이 안 오고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뭐라고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 두려움이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잘못된 믿음이냐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굉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문제는 안 돼. 이 문제는 어떤 노력도 안 통해. 끝났어. 난 망했어.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건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건 극복이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강한 확신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문제와 어려움을 강하게 그냥 상황을 믿어버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의 왕이 가라 보내주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지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보내주고 나니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보내주고 나니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야. 내가 실수했구나. 괜히 보냈구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다시 추격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생겼어요? 말씀을 띄워보세요. 두려움이, 공포가 밀려와요. 주님께 부르짖었죠. 저게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아우성이에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어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원망이 나왔어요. 이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말을 제가 해석해 보면 이렇게 풀이해 봅니다. 이런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도리어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인생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가 우리의 인생을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위기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왜요?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은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인 귀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고 자연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날 삼키려 해도 태풍이 날 흔든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문제들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문제들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염려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염려거리가 자꾸 생겨요. 자꾸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스물스물 내 안에 어느 날 보면 자리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아지죠. 염려가 많아지죠.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 염려가 더 많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배에 물이 스며들면 침몰하듯이 그런 염려들이 서서히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 믿음은 가라앉아요. 내 믿음은 침몰해버려요. 왜요? 염려와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몰려오는 것을 막으셔야 돼요. 방치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이 많아질수록 믿음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커지면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 다 아시죠?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삶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물러가면 뭐가 올까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뭐 좋은데 놀러 간다고 평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걱정거리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데 외국에 가도 뭐 지상 낙원 같은 곳에 가도 걱정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커지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게 마음 쏟지 마시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믿음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내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지고 늘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품에.